한 집사님께서 한 번은 목사님을 찾아오셔서 상담을 하시는데 남편의 이 신앙이 요즘 참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담을 하셨습니다. 남편이 이야기하기를 이제 전에는 양가 부모님 때문에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또 교회도 출석을 했지만 이제 나이 40이 되었으니 내가 이제 40이 넘었는데 언제까지 어른들이 시킨다고 해서 신앙생활하고 나 이제 더 이상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 그러니 이제 결정은 내가 하겠다. 그리고 지금 몇 달째 교회를 안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아내 되는 집사님이 답답한 마음으로 찾아왔어요. 남편이 하는 이야기는 내 주변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 그동안 소위 교회 잘 다닌다는 사람을 통해서 상처받은 이야기를 뭐 쭉 나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내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 답답해요. 그러면서 남편이 하는 이야기가 당신 한번 나한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정말 예수님 잘 믿는 사람, 아주 신실한 성도가 있으면 나에게 한번 소개를 좀 해줘 봐라. 그럼 내가 믿겠다. 그래서 이 아내가 생각하다가 그러면 우리 목사님 한번 만나러 가자. 그랬더니 남편이 단칼에 자르더라는 거예요. 목사는 사회생활 안 해봐서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 말을 해도 이렇게 제대로 이야기합니까? 그래서 안 만나겠다는 거예요. 아내가 너무 답답한 마음에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목사님한테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정말 신실한 성도가 있으면 야, 이 사람은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 있으면 저에게 좀 소개 좀 해주세요. 그렇게 찾아오신 겁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정말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이분은 진짜 신실하다. 이런 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 그런 분 누구입니까? 여러분입니까? 저지요 목사님 모르세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에게 만약 당신은 그런 사람을 알고 있습니까? 진짜 신실한 크리스찬, 정말 신실한 성도를 알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아마 사도 바울은 고민도 하지 않고 두 사람을 이야기할 텐데 한 사람은 디모데요, 한 사람은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두 사람에 대한 말씀이 오늘 기록하고 있는데 첫 번째 이야기하는 사람은 디모데라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안에 일어나는 여러 소식을 들으면서 급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 빌립보 교회에 꼭 한번 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니 갈 수가 없는 형편이죠. 그래서 대신하여 누구를 보내냐면 디모데를 보내게 됩니다. 디모데를 왜 굳이 보내는 걸까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참 믿음 좋고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왜 하필이면 디모데일까요? 오늘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나에게는 디모데와 같은 마음으로 진심으로 여러분의 형편을 염려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 주변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주변에 여러분들에게 보낼 사람을 찾고 찾아보았지만 단 한 사람도 찾지 못했습니다. 다만 한 사람 디모데를 찾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디모데를 보냈다고 이야기합니까?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빌립보 교회를 향한 정말 마음 다하여 그 형편을 함께 아파하고 함께 걱정하고 함께 염려해 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한 사람 디모데만 그 빌립보 교회를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디모데를 보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 임마누엘 교회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마누엘 교회를 향한 또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을 향한 여러분 염려가 있습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교회를 향한 걱정과 염려 때문에 정말 간절한 기도가 나오고 교회 앞만 지나가면 간절한 기도가 되고 교회 이름만 생각하면 정말 눈물의 기도가 나오는 이런 그런 염려가 여러분들 마음에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 안에 어떤 성도가 아프다고 할 때에 여러분 그 성도에 대한 걱정스러운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 안에 어떤 성도가 예배 출석하지 못하면 그분이 왜 안 나왔지? 내 옆에 항상 앉아 있던 사람인데 왜 안 나왔을까? 여러분 이런 걱정스러운 마음에
여러분 기도가 되고 연락을 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디모데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빌립보 교회를 향한 염려의 마음이 참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는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 빌립보 교회를 좀 다녀와야겠다. 그 이야기 듣는 즉시로 그가 순종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수서역과는 거리가 아니에요. 지금 엄청난 거리입니다. 가다가 죽을 수도 있고 엄청난 고생을 해야 되는 거리였습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걸까요? 디모데는 그저 단순히 착한 사람 정도가 아니었고 진짜 예수님에 붙잡힌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에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가 돌에 맞아서 죽을 지경에 이르게 돼요. 사람들이 이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끌어다가 그를 그냥 던져버립니다. 그런데 바울이 거기서 정신을 차리게 되고 다시 루스드라 그 성으로 들어가게 돼요. 여러분 왜 바울이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갔을까요? 바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지금 자신의 몸을 돌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자신의 몸을 돌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을 위하여 사는 것이었고, 그리고 그 성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그 영혼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가 몸이 회복되자마자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루스드라에 누가 있었냐면 디모데라는 청년이 살고 있었어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다시 루스드라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갔다가 거기서 디모데를 만나게 되죠. 디모데는 당시에 소문난 사람이었어요. 믿음이 좋기로, 신실하기로 굉장히 소문난 청년이었습니다. 참 대단한 청년이었죠. 물론 이 디모데가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그 일을 직접 보았는지 안 보았는지는 전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아마 바울에 대해서 모르지 않았을 겁니다. 복음을 전하며 어떤 일을 겪게 되는지, 얼마나 위험한지 디모데는 모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차 전도 여행에 바울을 만나고 나서 디모데가 그 바울을 따라 나서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아들처럼 동역자로 평생을 그렇게 함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22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디모데의 인품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듯이 복음을 위하여 나와 함께 봉사하였습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어떤 사람입니까?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 복음을 위하여 바울과 함께하고 복음을 위하여 봉사하고 복음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 그러니까 복음에 사로잡히고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다는 거예요. 오늘 또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였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선교비를 마련하여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 전달할 때 그것을 전달한 사람이 바로 에바브로디도였습니다. 여러분 이 돈을 옮기는 걸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가장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기겠죠. 그러니까 이 에바브로디도는 그 교회 안에서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었어요. 참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바울이 있는 로마 감옥까지 와서 그 곁에서 바울 곁에서 지극정성으로 바울을 옆에서 옥바라지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고생스러웠는지, 오는 길도 고생스럽고 거기서 함께 생활하는 것도 너무나도 힘들었던지 그가 죽을 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를 기적적으로 고쳐주세요. 여러분 에바브로디도는 정말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바로 에바브로디도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이렇게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말합니다. 27절 30절에 사실 그는 병이 나서 죽을 뻔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만이 아니라 나도 불쌍히 여기셔서 나에게 겹치는 근심이 생기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3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일로 거의 죽을 뻔하였고 나를 위해서 여러분이 다하지 못한 봉사를 채우려고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예수님의 일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말씀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모두 다 자기 일에만 관심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안타까운 말씀이죠.
사도 바울 주변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대단한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두 다 자기 일에만 관심이 있고 예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라는 이 두 사람만큼은 자기 일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었고 예수님의 일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주님의 일이라고 하면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전도도 하고 식당 봉사도 하고 청소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예배 참석 꼭 하고 기도의 자리에 있으면 빠지지 않고, 여러분 다 귀한 일이죠. 그것이 주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주님의 일은 그런 일이 아니에요. 오늘 20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심으로 여러분의 형편을 염려하여 줄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일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향하여 염려하는 것,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교회를 보살피는 것, 아픈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는 것, 그 사람의 필요를 옆에서 채워주는 것, 내 시간, 내 물질,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사람 곁에서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요즘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내 일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일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착각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는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일을 할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일을 할 것인가, 이 둘 중에 하나를 우리는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주의 일을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다 주의 일을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말씀을 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도록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틀린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을 위하여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다 내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내가 최고예요. 나밖에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내 중심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다시는 나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도록 하기 위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구원은 내가 이제는 누구를 위하여 살 것인가, 이게 바뀐 거예요. 전에는 나만을 위해서 살았어요.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요. 전에는 나밖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일에 관심을 갖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디모데와 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은 단순히 착한 사람들이 아니었고 그 사람들은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였던 것이죠. 물론 여러분, 구원은 사랑과 헌신으로 받지 않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요. 그런데 사랑과 헌신은 그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지, 구원받은 자로 살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중요한 지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저 사람이 진짜 구원을 받은 사람인가, 진짜 구원받은 자로 살고 있는가를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 사랑이 있는가, 헌신이 있는가, 여러분 그걸 보고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초기 우리 이 땅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대부분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천민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당시에 천민이었던 마부였던 한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모시고 있는 왕손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했습니다. 그런데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번은 이 왕손을 모시고 지방에 내려갈 일이 있었습니다. 내려가는 길에 이 마부가 왕손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날이 예수님 믿으시죠? 제가 예수님을 믿어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런 예수님 한번 믿어보시죠. 그때에 이 왕손이 비웃으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 같은 상놈이 예수 믿으면 양반시켜 준다고 하더냐? 너나 잘 믿어라. 그렇게 무시하듯 조롱하듯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때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하죠. 날이 예수님을 믿는 건 그런 도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제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마부 노릇을 더 잘하기 위함입니다. 그 말에 이분이 감동을 받아요. 그리고 나중에 진짜 신실한 성도가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은 왕손이 되고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일을 잘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죠. 여러분, 공동체가 어려워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정도 그렇고 교회 공동체도 그렇고 여러분의 있는 직장 안에서도 그렇고 여러분 어려워지는 이유는 한 가지 때문에 그런데 다 나만을 위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일이 중요해요. 내 기쁨, 내 만족, 내 소원, 여러분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면 공동체는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 기분이 태도가 되지 말라라는 책에 나오는 글의 일부분입니다. 한번 이 글을 읽어드릴 테니 한번 좀 들어보세요. 그런데 우리는 참 이상하게 살아간다. 직장에서는 사람에게 웃으며 인사하고 처음 보는 사람에게는 예의를 지키면서 정작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가장 쉽게 짜증을 낸다. 밖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배우자에게 쏟아내고 힘든 일이 있었다는 이유로 퉁명스럽게 말하고 기분 좋지 않다는 이유로 날카롭게 대한다. 왜 우리는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가장 함부로 대하는 걸까? 아마 마음 한편으로 이렇게 믿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 사람만큼은 이해해 주겠지. 하지만 가까운 사이라도 이유가 상처를 줘도 된다는 허락은 아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조심히, 더 귀하게 대해야 한다. 남이 던진 모진 말은 시간이 지나면 잊을 수 있지만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던진 말은 오래도록 마음에 남는다. 믿었던 사람이기에 더 아프고 사랑했던 사람이기에 더 깊이 상처를 받는다. 그리고 그런 상처가 반복되면 사랑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마음을 닫게 된다. 대화를 포기하고 기대를 내려놓고 어느 순간 서로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게 된다. 여러분, 우리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는 참 이상하죠. 밖에 나가서 낯선 사람한테는 굉장히 친절합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는 배우자에게 온갖 짜증을 다 내죠. 여러분, 우리가 밖에 나가서 남의 형편을 잘 살핍니다. 잘 배려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오면 내 형편만 알아달라고 요청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 예수님의 일은 먼 곳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가장 가까이에 우리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배우자의 형편을 살피는 거예요. 자녀들의 마음을 살피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예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오직 나밖에 모르고 가정 안에서 가족들의 형편은 아무것도 살피지 않고 그저 내 형편만 좀 알아달라, 나 힘든 것 좀 알아달라. 여러분, 그게 어떻게 예수님을 믿으며 진짜 구원받은 자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없이 그렇게 친절한 것처럼 살아가고 집에 들어가면 그렇게 짜증 부리며 온갖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고, 여러분 그게 어떻게 예수님의 일을 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일은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만을 위해서 살지 않고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일을 하며 살아갈 때 그때 우리 공동체 안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에바브로 디도에 대하여 한 5가지 호칭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5절 말씀에 그러나 나는 내 형제요 동역자요 전우요 여러분의 사신이요 내가 쓸 것을 공급한 일꾼인 에바브로디도를 여러분에게 보내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또 30절에 그는 그리스도의 일로 거의 죽을 뻔하였고 나를 위해서 여러분이 다하지 못한 봉사를 채우려고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맞죠?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그가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다입니까? 아니에요. 그의 옆에서 목숨을 내놓고 바울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도 견딜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헌신이 한 사람을 살리게 되어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일을 할 때 우리를 통하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차재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신학대학원 1학년 때 전임 목사님의 유언을 듣게 돼요. 전도사님, 우리 교회에 와서 사역을 좀 해줘요. 우리 교회에 정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좀 우리 교회에 와서 사역 좀 해줘요. 목회 좀 해줘요. 그런 유언을 받게 됩니다. 그때 이 전도사님이 저 거제도의 한 섬에 목회를 하기 위해서 내려가요. 아내와 아이 하나를 데리고 저 거제도 섬에 내려갔습니다. 도착을 해서 보니까 뭐 형편이 없지요. 그곳에 목회한 지 한 2달 만에 둘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사모님과 전도사님이 꿈을 꾸게 되었어요. 우리가 여기에 이제부터 공부방을 하나 만들자. 그래서 이곳에 몇 명 안 되지만 우리 아이들 여기서 공부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자. 그런 소원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2017년도에 갑자기 이 사모님이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게 됩니다. 너무 깜짝 놀라게 돼요. 그리고 2년 만에 그만 먼저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돼요. 전도사님이 2아이와 그곳에 홀로 남게 되었어요. 이렇게는 도무지 목회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아내도 없이 2아이, 갓난아이, 그 어린 아이를 데리고 목회를 할 수 있겠나. 이런 마음에 여기를 떠나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 주변 사람들의 말이 또 말도 아닌 거예요.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나 보다. 교회 다니면 저렇게 된다. 이런 말들이 정말 가시처럼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몇 번을 그래서 교회를 떠나려고 사임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사임을 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견딜 수 있었던 것은 12명 남짓한 어르신들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아내 장례식을 마치고 나서 사택에 들어왔는데 그 성도들이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전도사님, 2아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희가 돌아가면서 반찬을 만들어다가 아이들 키울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어디 가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여기 계세요. 우리가 아이들 키울게요. 전도사님이 그냥 하시는 이야기라고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성도들이 돌아가며 반찬을 해다가 먹을 것을 만들어다가 그 아이들을 먹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처와 아픔과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전도사님과 2아이를 그렇게 지극정성을 다하여 키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전도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성도님들의 따뜻한 사랑과 그 약속은 목회를 계속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되었습니다. 그 성도들의 섬김, 그 헌신 때문에 살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일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곁에 있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는가? 여러분, 우리 곁에 예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준비된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비롯하여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일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코로나 기간에 정말 감동 있게 읽었던 책이 있습니다. 기독교 발흥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이런 내용입니다. 어떻게 기독교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으며 어떻게 기독교가 이렇게 부흥할 수 있었는가, 그 내용을 담은 책이에요. 그러면서 이 책에서는 로마를 휩쓸었던 2번의 역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2번의 역병, 로마를 휩쓸었던 그 역병과 기독교의 부흥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책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의 역병으로 인하여 로마에 있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그 땅에 죽음의 두려움에 가득했을 때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달랐다는 거예요. 어떻게 달랐는가? 역병이기 때문에 만약에 병에 걸리면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병과 맞섰고, 만약에 그 병에 걸린 사람이 있으면 옆에서 지극정성을 다해서 그를 돌봐준 거예요. 그리고 만약 그가 죽으면 누구도 그 장례를 치러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때 기독교인들이 나서서 그를 장례를 다 치러줬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지켜본 한 사람이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무한한 사랑과 충성을 보이면서 자신을 아끼지 않고 서로만을 생각했다. 위험을 아랑곳하지 않고 병자를 맡았고 그들이 모든 필요를 돌봤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에게 사역했음은 물론 그들과 함께 평온하고 행복하게 이 생을 떠났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일을 할 때 그곳에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가정 안에서 예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할 때 가정이 살게 돼요. 우리 교회가 진짜 예수님의 일을 제대로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이 지역 일대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기까지 말씀을 준비하고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할 때 굉장히 답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만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더 이상 나만 위해서 관심을 갖지 말고 예수님의 일에 관심을 두고 살아야 된다.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이 문을 열고 나가면 그때부터 우리의 관심은 온통 나에게 쏠리게 될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 차를 먼저 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먼저 나갈 것인가? 오늘도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오늘 맛있는 것을 먹고 좀 기분도 좋아질까? 온통 관심은 나에게 쏠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문 열고 나가면 또 그렇게 살 텐데 이 말씀이 그렇게 앞에서 목사가 부르짖어도 이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너무 답답한 마음이 들었어요. 오늘 말씀을 전할 힘이 없을 정도로 금요일, 토요일 너무 답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저에게 주셨어요. 주님의 일에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일에 관심이 없는 것은 예수님의 일이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일이 무엇이다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것을 몰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것을 행할 능력이 없어서도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만 문제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 아무런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주목하는 사람들,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갖기 원하는 사람들,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바로 그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계속 바라보면 그 사람을 사랑하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을 진짜 사랑하게 되면 나의 일, 너의 일이 없습니다. 그 사람의 일은 곧 나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관심은 곧 나의 관심이 되기 시작해요. 그 사람을 점점 닮아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해지기 시작합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을 하려고 애쓰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그분을 바라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그분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 안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데 그것은 그분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들리기 시작합니다. 아픈 사람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요. 어려운 이가 보이기 시작해요. 내가 찾아가서 손잡아 줘야 될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진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내가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 시작할 때 보이는 것이지,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의 일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애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말하는 이 말이 주님의 탄식처럼 들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 다 자기 일에만 관심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상태 아닙니까? 혹시 우리를 보면서 탄식하시는 주님의 마음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만 주님의 일에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는 다 주님의 일에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안에 함께 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예수님을 주목하기 시작하면 그때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살지 않게 되고, 그때 예수님의 일이 보이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도 그렇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그렇고. 그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한국교회를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한국교회를 세상에 이렇게 질탄받도록 누가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 뭐라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 구원받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다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니,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은 마땅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탄식이 주님의 탄식으로 우리들에게 들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태도가 진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사랑하는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고 함께 이 찬양 고백하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도 아는데 여전히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예수님의 일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하나님,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달라지고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게 해주십시오. 우리 고백을 담아서 함께 이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 안에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어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의 탄식이 어쩌면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탄식일 수 있습니다. 모두 다 자기 일에만 관심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야 하냐고요? 왜 예수님의 일을 해야 하냐고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좀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제는 진짜 주님의 일을 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나만 위해서 살지 않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일을 위하여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 나만 위해서 사는 삶이 하나님 변화가 없이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의 편안함이 더우서니고 나의 만족이 더우서니고 하나님 아버지 그저 나만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실 때 다시는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살도록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목적은 여전히 나에게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구원받은 자의 삶에 너무나도 머리가 멀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놀라운 주의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진짜 우리의 태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아버지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더 이상 나만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정말 예수님의 일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주님 앞에 설 수 없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주님의 부르실 때 부끄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진짜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애통한 주의 심령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나만 위해서 살지 않고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이웃을 살피고 저들을 먹이고 살리는 그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여러분 우리가 있는 공동체 가정 안에 직장 안에 교회 안에서 여러분 나만 위해서 살면 그 공동체는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픔과 어두움과 분열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살기 시작하면 예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하면 그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지금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를 이 시대의 디모데와 에바브로티도로 세워주셔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과 우리 직장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소망이 끊어진 자가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구원과 회복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진짜 나만 위해서 살지 않고 이제는 예수님의 일을 행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가정이 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직장이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안에 회복의 역사 하나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시대에 디모데와 에바브로티도로 세워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 아버지 모두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진짜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은 자를 살아가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역사하소서. 통하여 우리 가정의 삶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통하여 역사를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 제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사랑하는 하나님, 모두 다 자기 일에만 관심이 있고 예수의 일에는 관심이 없다는 말씀이 하나님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아픔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 눈을 뜨면서 잠들 때까지 온통 내 일에만 하나님 관심을 갖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대로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나의 일만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예수님의 일이 나의 일이 되어 그 일을 위하여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일이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며 완전한 순종만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일만 나만을 위해서 바라보다가 가정도 깨어지고 공동체 안에서 관계의 깨어짐을 늘 겪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에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되어 하나님 공동체를 살리는 자들, 그곳에 회복의 역사를, 하나님 생명의 역사를 주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보여지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울부짖는 사람이 보이게 하여 주시고 내가 손잡을 사람이 보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곁에서 있어줘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 보여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하나님 이 소망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들도 이 시대에 하나님 넓은 길, 성공의 길만 추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예수님의 일을 하는 자들로 세워주옵소서.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 캠퍼스가 바뀌고 직장이 달라지고 이 나라가 달라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귀한 예물을 봉헌하여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여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먹이고 살리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근과 재난과 전쟁으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는 나라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전쟁이 그쳐지고 하나님 지진이 멈춰지게 하여 주셔서 더 이상 무관 생명이 죽지 않도록 주님 보호하여 주옵소서. 저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